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중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진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즉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밀과 오바냐와 스가랴와 느나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와 함께 네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마랴와 야샬과 스미라본과 여호야단과 아도니아와 도니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네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망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 세상의 답이요. 그 사랑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에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왕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또 오늘부터 또 왕 이야기를 왕왕왕왕왕 거릴 겁니다. 또 이제 무슨 왕이 또 나올까? 저도 이제 왕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어떤 왕을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까먹어요. 계속 솔로몬 다음에 뭐 누호보암, 뭐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하여튼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이시면 항상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처한 현실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그런 어려움들, 또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많은 순간들. 이 왕들도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또 반복이 있었는가? 오늘 여호사밧이 처한 현실을 보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아사 왕이 죽었는데 아사 왕이 마지막에 조금 약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또 북쪽 그 나라랑 막 싸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어당겨서 싸우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힘이 약해진 거예요. 막 가세가 기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왕들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믿어?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행할까? 근데 이 모습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력이 굉장히 강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막 세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나라, 뭐 기축통화국, 뭐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면요,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 미국이 뭐라고 하든 까불지마 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전 세계 그 금융을 좌우하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약하니까 이걸 중국 편을 들어야 될지 미국 편을 들어야 될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거기를 도와줘야 될지 말지, 왜냐하면 힘이 약하니까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문제가 없는데 힘이 약하니까 걔 또 그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왕이 됐더니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있죠. 주변에 힘이 있죠. 국력은 약해졌죠. 눈치를 봐야 될 그 상황이 처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혹시나 이렇게 갈등되어지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단순하지만 그 주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이 여호사밧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복기했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여호사밧이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한테 이제 자꾸 공격당하고 이럴 어려움에 처할 그때 이 북이스라엘 한 것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가진 것보다는 무슨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합의 왕 때거든요. 우리가 뭐 성경에 엘리야 아합 나와서 이 아합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악한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요, 이 아합이 그 당시 굉장히 국력이 강했습니다. 힘이 셌어요. 좀 싸움 좀 하는 형이에요. 그런, 만약에 이 형 말 안 들면 막 터질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믿음은 매 순간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믿음. 남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행하는 모든 것으로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앞에 보니까요 7절 8절에 막 무슨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누구 아까 저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버벅대었는데 이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나갔던 7장의 사람들은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옆에 누가 붙었냐면 레위 사람들이 붙습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가운데 막 보내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통한 종교적 대부운동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운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뜻을 알려주시죠. 뭐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적 방법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삶에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성경 읽어지네 목요일 밤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수 목사님하고 강은현 전사님하고 이렇게 송대장님 팀이 되고 이제 한 14분이 현재를 하고 있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1기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2기는 내년에 할 겁니다. 그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처음에 1시간 듣고 그 다음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강의 들은 거를. 근데 변화가 참 신기한 게 그전에는 처음에 막 서로 모르니까 어색해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제 강의가 저조차도 잘 들었나? 아니 잘 못 들으셨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쳤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막 서로 막 할 말이 좀 오늘은 별로 없네요. 뭐 이러고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나눔의 시간이 지금 벌써 한 6주 정도가 지나니까요. 나눔을 한 5분, 10분만 주는 건데 20분, 25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삶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진다는 것을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말씀도 듣지만 숙제가 있는데 성경을 계속 읽거든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막 숙제 읽어서 평상시 읽지도 않던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 벌써 이제 창세기 지금 이거에다 창세기 읽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삶에 막 변화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서로 나눔도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구나.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된 걸 봅니다. 그 왕들의 많은 역사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성경 구약 시대에 굉장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많은 변화의 가장 포커스는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실행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의 민족의 종교적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종교 대부흥 운동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정말로 주신 이 성경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선포하고 또 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다시 부응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 다른 말로 여호사밧의 힘이 세진 겁니다. 세지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제가 막 싸움도 잘하고 이러면 막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뭔가 막 힘이 있어. 근데 제가 막 별 볼 일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툭툭 건들 거 아니에요.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력을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지고 또 유다 여러 성읍에 공사를 많이 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많이 생겼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아사 때 무너지기 시작했던 또 회복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일 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그 하나님 옆에서 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하나님 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늘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말씀으로 서며 하루하루 읽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열매를 오늘도 맺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손을 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